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회중 앞에서는 제가 좀 떨리는데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긴장 풀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과 제가 인사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 자매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예. 아, 너무 진심을 담아서 하시네요. 예. 오늘 제가 좀 떨려서 그 아멘 부대를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 아멘 부대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그죠? 전사님 이제 이번 주 목사 되시는 자, 그죠? 믿습니까? 아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요? 두 사람 준비했는데.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알죠? 이번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을 제가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을 뒤로 미뤘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너나 먹어라 이제 그런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가르칠 교회 그것은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해야 된다. 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그것은 이제 도시락은 벤또는 도시락. 이제 그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아무 씨알튀기 없는 그 소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진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몇 년에요? 7위 당했습니다.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속주였죠. 근데 사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속주가 큰 이제 자기 모국 아수르를 이기고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고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몇 년도예요? 586 펜티엄 사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위 당하고 586, 그죠? 587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대한 신바벨론, 신 말뚝이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잡혀가면서부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딱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수 7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여호와가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서 내가 바벨론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하다. 눈으로 보기에는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여호와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 말하기는 좋죠. 뭐 근사하죠. 근데 그것이 믿기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언제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 돌아오면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그를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남은 자, 그루터기, 그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다는 그 소식. 그래서 여호와가 여전히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여전히 왕이시다. 여호와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 여호와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약이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다시 갖다가 번역했을 뿐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미리 그저 복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람은 돌아왔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죠.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페르시아가 멸망했지만 헬라 제국에, 그죠? 또 헬라 제국이 멸망했지만 다시 로마에 그렇게 계속해서 지배국의 자리만 바뀌었지 계속 피지배국의 신분은 변함이 없었는데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드디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사건 이제 일어났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적은 없었어요. 다만 그 통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앞에서 현상시킨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죠. 어떤 사역이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시연해 보이는, 그리고 액츄얼라이징하는, 진짜 실제 경험하게 하는, 피부에 와닿게,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테이스트하도록, 경험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예, 교회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 한번 경험해봐라, 맛봐봐라, 나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생존의 길, 삶의 길, 행복의 길이라고 요구하는 것들 내가 거부하면서도, 아니 그걸 뒤집고 뒤엎는 인사이드 아웃, 그다음에 업사이드 다운 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못 누리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이거를 시연해 보이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의 의미, 교회의 목적, 이것들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 하나님 나라다. 예,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어제 2시간 넘게 했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그죠? 그랬나라는, 그죠, 표정이신데, 그럴 땐 전 참 신납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 절대 우리 교인들한테 복습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저는 누누 당부합니다.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이, 항상 신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뭐 집에서 복습해가지고 막 대답하고는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항상. 그래서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사길 교자 교회에 대해서, 저거 잘못 썼는데, 그죠? 교제할 때 하는데 그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대한 것을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아,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요, 구판장이란 말 아세요? 그 시골 마을에 그 상점 하나를 구판장이라 그래요. 구판장 앞에 보면 항상 그 평상이 있습니다, 그죠? 평상.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늘 앉아서 이야기하고 다시 가고 소주 한잔 하시고 가시고, 누구든지 다 앉아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 구판장의 그 저기 평상. 저는 평상 공동체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냥 와도 괜찮은, 저는 이제 복음에 준하는 책이 나의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 꼭, 성경은 안 읽어도 나의 아저씨는 꼭, 그죠? 보시고,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몇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못 들은 게 있고 그냥 거의 막 자면서 보니까, 어쨌든 나의 아저씨에 보면 그 정인의 집 있죠. 그 선술집, 거기가 교회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예,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축하하고 같이 울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교회. 이러면 어떨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자기 신념과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그런 곳이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나의 아저씨가 결국 그 사람을 지 안으로의 초대하는 게 아닙니까? 마지막에 평안에 이르렀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결국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으로의 초대, 이것이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차이가 존중되고 참여를 넘는 공간, 격려와 축하가 있는 공간, 쉼과 숨이 있는 공간, 술과 노래가 있는 공간, 웃음과 눈물이 있는 공간,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공간, 배려와 희생이 있는 공간, 상생과 구조가 있는 공간, 구원과 새 창조의 공간. 이게 저는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아저씨에서 지한이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가장 적나라한 사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보면 정반대 아니에요? 그죠? 인간 아닌 것들만 모여 있는 것 같죠? 분명히 밖에서는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안에서는, 그죠, 다른 인간들이 와가지고 다른 종류의 언어를 쓰고, 그죠, 거의 뭐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아주 달라도 괜찮은 것 같은. 그래서 이 안에서는 믿음이 겁나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같이 밥 먹기 싫은 재수없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이상한 공간. 근데 저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탄하셔도 깜짝, 뭐 노래 불렀다고 해도 좋고, 뭐 춤추었다고 해도 좋고, 그죠? 뭐 안 나왔으니까 우리 마음이죠, 그죠?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겁나 좋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죠? 허발나게 좋고 징하게 좋네, 웜에 좋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감탄하셨어요. 왜요? 왜?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도록 허락하는 모든 생명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창조되도록 자신을 허락했을 때 보기 좋았어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격체로 존중을 받은 그런 창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인간이 참 가장 적나라한 인간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내가 내 말에 권력을 심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거 돈 줘서 다른 사람 시키고, 그래서 내 말이 영향력을 만들어서 내 나라가 형성되고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다 내 말 밑에서 조아리고 내가 누구 말에 따라서 생존하려고 막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니까 돈, 혹은 지식이니까 지식, 그죠? 이런 것들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랬을 때 세상은 어땠어요? 서로 자기 말에 각축전을 벌이느라고 다 망가지고 보기에 안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때,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적나라한 인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의심되면 의심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노출돼도 안전한 공간, 그렇죠?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공간이 세상에 교회 말고 또 어디에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모습이에요. 지안에 이르는 거.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자기 나이가 3만 살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근데 박동훈이라고 하는 한 아저씨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경험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앞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내 상처를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이용하지 않구나, 딱 3번 잘해준다 그랬나? 4번 잘해준다 그랬나? 지한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기까지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상처와 함께 수용해 줄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사람들, 그죠? 혼자 못하면 공동체가 그런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정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해서요. 목사님이 안전해서요. 내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와준 박동훈 씨는 내가 너 도와주느라고 겁나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기억나시죠? 이 대사. 몇몇 대사만 제가 좀,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일방적으로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살렸어요. 살게 했고, 사람답게 살게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경 쓰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저 사람 아파하는데 내가 덜 아파하면 내가 막 그것이 더 아프고, 그죠? 그런 거를 목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경험했지? 그냥 나 먹고 살고 내 자식 키우고 내 자산 확보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해 줘요. 교인들이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있지만 사실은 돕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사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공동체 안에서 좀 많아지면 그게 사길교자 교회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한이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해요?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요, 그래요.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아봤고 처음으로 생명이 되고 안식이 되고 자유게 되는 관계를 경험해봤다, 그 말이죠. 두 주인공이 서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인생에 대한 남다른 묵상이 있었고 그 묵상을 통한 계산 없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고 또 연대되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어쨌든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형성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지안에 이르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우픈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평등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동등한 사회가 아니라 아파트 평수와 성적 등수가 제일로 중요한 그 평등 사회. 그게 한마디로 돈에 환장한 그런 나라라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다시 전쟁 날까봐 두렵고, 그래서 내 돈 건드는 사람, 내 아파트값 떨어지게 하는 사람, 나한테 세금 많이 거두는 사람은 다 불온한 사람. 지금 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시적인 안목, 또 공동체적인 안목, 또 공감의 그런 시각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죠. 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싸우고 특권을 독점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해 왔던 것이 원래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슬픔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아픈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른 곳이 아니라 닮은 곳이 되어버린 것.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빛이 아닌 것이 문제인 세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와 성적 등수로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로 삼는 그런 천박한 세상 된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천해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은 않지만 사실은 그겁니다. 근데 교회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복보다는 오직 상류 사회로 진입할 조건을 갖추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는 그런 천박한 샤머니즘에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샤머니즘적 종교로 전락했으니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한테는 없는 소망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지 않아도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우린 너희가 모르는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해줄 수 없게 되었어요. 다 물탄 복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무당 종교, 기복주의. 세상에 잘 살아보세요, 부자 되세요, 덕담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교회에서 똑같이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꽃길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안 될 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도 어느새 이제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교회가 맞서야 할 수많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지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동성애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검찰공화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돈,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신은 만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해요. 돈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둘 사이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 아주 간단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돈이 없으면요 믿음도 잘 안 생겨요. 늘 위축되고 기쁨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하자는 이야기도 잘 못하고요. 돈 안 주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자, 여쭙겠습니다. 요즘 감사기도 많이 하시죠? 감사기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열매 없었는데 이런 열매 맺게 돼서 감사합니다. 혹은 팔복이요. 팔복을 보면 세상에 누가 그 팔복을 보면서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즐거워하고 미친놈이지 무슨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주님 그런 거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저에게 제 삶 속에서 고백돼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외적인 변화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 존재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심지어 내 욕망의 변화, 그다음에 삶의 목표의 변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의 변화. 예전에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했던 것, 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였던 그 관계의 맺기 방식이 지금은 주님 때문에 좀 변했어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아니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그 시간들을, 그 환경들을 다루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변화의 감사 제목도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뭐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뭐 다 동의하시겠죠.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누렸던 경제 부흥의 시대는 앞으로는 이제 거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10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누렸던 그 경제적 번성은 한반도의 나라가 존재한 이후로 최고로 누렸다 그러잖아요. 최고로.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는 누렸던 거죠. 그 부를 이제 우리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릴 것이 거의 분명한 그런 세대. 그때요. 그때 교회가 유례 없이 수적으로 성장했어요. 건물도 많이 짓고 뭐 그냥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건물이 제일 많이 전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어놓으면 금방 또 빚 갚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은퇴하면서 다 이제 걷어갔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요. 교회만 부흥했던 게 아니에요. 불교도 엄청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카톨릭도 엄청 성장했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왜? 카톨릭이 더 많이 성장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카톨릭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그런 반성도 우리 내부적으로 했다고요. 다 번성했어요. 근데요, 올해 이제 총신대학원 이제 미달 처음으로 미달 됐고요. 장시는 미달 면했지만 초시 합격률이 50%, 재수, 삼수 포함해서 간신히 커트라인 넘었어요. 내년에는 이제 미달 될 거고, 그 말은 이제 지방 신학교는 이미 다 미달 사태란 뜻이고, 다른 신학교들은 다 이미 미달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계산이 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 아니에요. 지금 스님들은 더 없어요. 그리고 신부님들은 더 없어요. 거기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있어. 우리 있고 이미 안수 받은 사람들 꽤 있어. 근데 거기는 없어. 예. 이 사람들이 뭘 실수했냐면 어깨들을 못 들어오게 이제 막 만든 거야. 스님들 중에서 어깨들이 많았는데 어깨들의 진출이 이제 막히니까 스님들이 너무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수적으로 부흥했던 게 성령의 역사 맞나? 종교사회학적으로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수했고 하나님을 열망했고, 그래서 이 소위 돈이라고 하는 것들, 이 시대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죠? 대가로 부흥을 주셨던 건가?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나? 아닌 게 분명해요. 왜요? 지금 거의 안 남았어요. 그 선배들이 이루어 놓던 것들이 지금 다 거품이 다 꺼져서,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더 없어졌어요. 사실은 거품이었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 그만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뭐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와, 이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결과는 어쨌든 수적 부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욕망의 표현이었죠. 예, 신앙도 있었지만 돈도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순수했는지 성경적이었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돈이 있었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노동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금융자본이었습니다. 돈 먹고 돈 먹는 시대였습니다. 부동산 자본, 주식 자본, 그것들도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의 미천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다음 시대까지 엄청난 빚을 남긴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빚 갚으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한국 교회가 마지막 미천 지금 남아있어요. 마지막 미천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교회 사랑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아마 열매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만 하다가 끝날 각오를 하고 저는 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이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수북이 모이는 거 보니까 좋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 할게요. 돈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이길 수 있는
돈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의 모델은 뭘까, 성경에서? 그걸 봤을 때 구약과 신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약속이 이루어진 안식의 나라.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말하기에 구약에서 안식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한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더 크게 받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죠.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화상이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죠. 이런 인간이었어? 그죠? 사랑해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상처를 받는. 왜? 적나라한 우리 자신을 나도 몰랐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다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식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이 결혼할 때 드러나죠. 자식 낳으면 더 이제 적나라한, 내가 저희 아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들 둘 낳고는 거의 깡패 수준이 됐어요. 정말 괜찮은 여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낳으면 또 다른 내 모습이 드러나고. 저희는 3살 미만의 아이를 둔 그 가정은 일체 봉사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구들이 다 우울증 환자들인데 뭔 봉사하냐? 어? 교회는 너희들 먹고 살으라고 그냥 쉬라고 있는 거야. 절대 봉사하지 마. 너희들 공황장애나 치료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잠옷실에는 이제 그 형제들이 들어가 있게 하고, 그죠? 예, 아이 안고, 부인들은 가능하면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이 시간만이라도 회복하고, 1년에 몇 번씩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좀 대신 애 봐주면서 영화도 보게 하고 커피도 사 먹게 하고, 그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한 생명을, 그죠? 하루 내내 짐승 소리 내면서, 그죠? 막 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믿음이야, 그죠? 예. 그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안식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심란하고 시끄럽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감히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랑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안식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안식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 나라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큰 의미에서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그냥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많이 취하고 움켜쥐고 쌓고 모아서 넉넉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일주일의 하루라면 안식년 땅이 쉬는 해, 빚을 탕감해 주는 해, 땅을 돌려주는 해, 노예를 해방시키는 해.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잉여 자원이 많으면 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방식과는 달리 갖고 있는 것마저도 나누고,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리셋.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 민수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물었죠.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와, 이거 너무 심하죠. 그게 이제 첫 판례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안식일에 일 좀 했다고 그렇게까지 호되게 할까 싶을 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가 사는 것이, 너의 행복이 너의 노동에 달려있거나 너의 소유에 달려있거나 네가 맺고 있는 혹은 인맥에 달려있거나 네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광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안식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임의 공간이에요. 이 불임 모티브가 거기 나온 거예요. 사람의 태도 불임, 땅도 불임이죠.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것이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그 둘 다의 불임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광야와 사람 태 불임.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고 나서 축복을 얻을 수 없는 조건을 주시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확보한 것이라든지 혹은 자손이 많아진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축복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손 많아져도 어떻게 돼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자손 많게 하는 것 자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 다 쓸어버리고 바벨탑 다 흩어버리고, 그죠?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안식의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강한, 아니 막강한 나라, 막강한 기업, 학교, 교회, 이것들에 기대어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내 자신을 치장할 것이냐, 그런 존재들로 내가 뭐 어떤 존재인 것처럼 시장할 것이냐, 아니면 적나라한 나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만이 내 상급입니다, 당신만이 내 안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의지할 것이냐.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이 교회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뒷받침해주고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공동체가 저는 교제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해방의 나라, 구원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희년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 질서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덕 봐서 남들은 안식을 누리든 말든 나만, 우리 자식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고 역사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하나님, 내 필요와 구미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황금송아지 하나님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설교, 취임 설교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셔요. 그러면서 뭐냐? 해방을 이루러 오셨다, 치유를 이루러 오셨다. 이게 뭐냐면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말을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거를 주의 은혜의 희년이래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이,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내가 옴으로써 이제 그 나라가, 희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희년의 공동체가 될 때 이 만몬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상급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심을 믿는 것, 그분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평화를 심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기뻐하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희년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성 부를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너를 안식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력을 가리켜요. 생명력, 생명을 생명나게 하는 힘을 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복이, 사람에게 복이 임했을 때는 보통 구약에서는요 장수로 표현돼요. 그리고 다산으로 표현돼요. 그 생명력이. 그 땅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그죠, 소산, 이런 것들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그 생명의 원천 되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발현되었을 때 그런 가시적인 복이 주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리는 복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린 생명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명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너희를, 생명력이 있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살 희망도 생기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매니플레이팅해서, 이용해서 내 권력을 확보하고 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동원할까?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그죠? 도움을 받고 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안식의 사람이 될 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 믿는 너만 복되게 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생명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가 이 세상 앞에 원래 부름받은, 원래 선택받은 목적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세상, 그걸 증인이라고 부르죠. 그걸 선교적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 공동체가 먼저 어떤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복의 공동체, 생명력이 충실한 공동체, 만나면 좋고, 그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 뭐라 그러냐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네가 만약에 진짜 내 백성이면,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한 말, 그죠? 토라를 잘 지키면, 그럼 네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해요. 이 소유란 말은 세굴라란 단어예요. 굉장히 값진 보석, 보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복을 받겠고, 그 말이야. 너는 복을 받겠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온 세상 앞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국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나음 넘기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는 오역입니다. 이제 로얄 프리스트후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오역이 생기게 된 시작이 보통 이게 라틴어 번역이 있어요. 헬라어를 라틴어 번역하는 걸, 그걸 흠정역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번 히에로니무스가 잘못 번역하면서 계속 그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원래 번역은 뭐냐면, 이게 아까 출애굽기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혹은 제사장 왕국,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희가 뭐가 된다? 우리 한 개인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누가 써가지고 유명해졌냐면 루터가 써서 유명해진 거예요. 루터가 저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저 구절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그 번역의 근거에서 만든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온 세상 앞에 어떤 존재다? 제사장적인 존재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아이고 수고로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왜 나는 살면서 내 살기도 힘든데 선교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아까 박동훈 씨가 지안이를 살리면서, 그죠? 지안에 이르게 하면서 자기가 살았듯이,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누군가를 살릴 때, 누군가를 이용하고 부리고,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나에게 기여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놨을 때, 어제 그랬죠.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준 건 잘 계산하죠. 받은 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왔듯이, 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것이 사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빛의 사명이라고 불렀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만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타적으로 우리만 선민이다. 심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두 가지가 약속이에요. 하나는 성전의 영원성, 다른 하나는 왕권의 영원성.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걸 물리적으로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깨트린 거죠. 무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습니다. 저 공간 안에, 건물 공간 안에 계실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저 시온성에, 시온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두 번째, 영원한 다윗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다윗 왕조 불패 사상, 성전 불패 사상,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방인들 혐오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배타적이죠. 안식을 누릴 줄 모르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땅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역대하 맨 끝에 보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땅 못 쉬게 했지 한꺼번에 내가 쉬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해요. 땅도 언약의 파트너거든요. 하나님, 백성, 땅, 이게 하나님 나라죠. 땅이 못 쉬었어? 땅 쉬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지을 만한 사람들 다 소고하면 되죠. 그래서 농사 아무도 못 짓게 소고하고 그냥 짐승들이 거니는 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이 교회가 그냥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해관계에 천착할 때, 그리고 세상에 이 공공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새 이스라엘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사명, 부르심, 뭔 사명이요? 선교사의 사명. 그래서 주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혹은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왜? 빛의 사명이 이스라엘 사명이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십니까? 참 빛, 곧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이신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러 오셨단 말 하지 않아요. 자기 것, 자기 땅, 자기 백성, 그죠? 자기 장소, 자기 것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자기 것에 와서 당연히 왕으로서 경배받으러 오신 거지, 죽으러 왔다 그러면 죽게 만든 1등 공신인 가룟 유다가 제일 잘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왔는데 뒤지게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한 것이지. 그건 아니에요. 경배받으러 오셨는데 그 참 빛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심지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왕이 직접 섬김으로써,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나중에 디아코니아, 식탁 차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디컨이 나왔어요. 집사.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하면서 그 섬김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죽는 거.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교제, 희년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것이 사도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과 샬롬과 정의의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좀 안식을 누리고 싶다, 나 좀 섬겨다오, 나 상처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말고, 그죠? 아이고 그 훈장이야. 상처가 뭐 좀 하라 그러면 뭐 보라고, 나 상처받았다고. 내가 목사한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냐고. 나 교회한테 나한테 좀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쉬려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동안에 계속 뒤져. 절대 못 낫습니다. 누군가를 살피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물론 힘이 있어야 나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의지해야 되지만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절대 안 낫습니다. 안 나요. 저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걸.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한 90% 이상이 이동한 분들이에요. 그것도 다 상처받고. 장로가 23분이나 계신 이유가 그거죠. 우리 광주에서 장로님들이 다니기 좋은 교회로 소문나가지고 상처받은 장로님들은 다 와. 네. 다 선량한 분들만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싸움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근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벽돌 쌓아서 다 올린 교회, 30년 40년씩 기본적으로 다닌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성도님들 마음을 처음에는 헤아리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다른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키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다시 참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과거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구원을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너 구원 받으라, 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이 무슨 말? 그냥 문맥으로 보면 사실 율법의 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공로로 자기가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잉여 자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말이에요. 그렇죠? 시스템에 의존하고 나라에 의존하고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구원 주리라 그 말이에요. 안식 주리라. 희년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어쩌고요? 완전 자뻑 심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사실 나 겸손해 그런 말 누가 해요, 그죠? 예수님 참,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거 누구하고 대조적으로 바로 문맥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완전 자기들만 율법 잘한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 율법을 많이 하니까 자기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판단받지 않고, 이미 그 사람 안식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말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은,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드럽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화도 낼 줄 모르고 막 예수님 화 엄청 잘 내고 막 욕도 진짜 잘하고 막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그렇게 번역하는 게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번역했잖아. 독사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 엄청 욕쟁이, 그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때에 내 중심적으로 성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간에 안 맞고 내 스케줄에 맞지 않고 내 길에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내가 평가하면서 그 사람 쓸모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온유라 그래요. 근데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때요? 거침없이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보통 온유를 해요. 주인의 뜻이 분명하면 거침없이 달리는 말처럼 적극적이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호라든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화 안 내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화 내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대상, 그게 안식의 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뜻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고, 이게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거세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 다음에 땅을 주시면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땅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면, 그래서 땅이 더 넓으면 훨씬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경계에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넓은 땅이 너희들에게 안전 주는 거 아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북쪽 경계, 동쪽 경계, 남쪽 경계를 정해 주셔요. 서쪽 경계는 지중해니까. 근데 실제로 그 땅을요, 지도에서 찾아보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조그만해요.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근데 역사상 그 땅을 다 확보한 때는 두 시기밖에 없었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때만 그나마 그 조그만 땅도 다 차지할 정도의 번성을 누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명멸을 거듭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멸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무시해도 좋을 나라가 절대 지지 않는,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지. 네가 잘하면 잘할수록 땅 넓어질 것이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더 많이 누리게 할 것이다. 잉여 자원이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풍성한 나라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다 믿었죠. 다 믿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노동을 거세하는 거잖아요. 나를 거세하면, 한 날을 통째로 거세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안식년은 뭡니까? 1년을 통째로 비워도. 그 다음에 희년은요,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50년째는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일 안 해요? 2년 동안 일 안 하죠. 그 다음 씨를 심어요.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죠. 3년 동안 통째로 비워도 너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리, 아멘. 내가 고용했어요. 고용한 사람이 이제 제 역할을 하네. 군인 정신으로, 그죠? 아, 정말 아니 먹고 하나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없지만 이렇게 이게 군인 정신을 충실해가지고 아멘 하시니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야. 무에서 유로, 그죠? 이거 죽은 태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역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인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은 새하늘과 새 땅 오면 금방 되잖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다 뒤지면 그냥 그래 가요. 뭘 그렇게 아직도 안 왔냐, 그러지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짧잖아요, 그죠?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 안식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지, 내 환경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건 아니에요. 할례하는 건 뭡니까? 생식기 표피 자르는 것은 생식기를 거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 낳고 자손 번성시키는 것은 사람의 생식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손 약속 주시고 생식기 거세하고, 땅 약속 주신 것, 땅 받은 것, 이 땅 주셨지만 땅이 내 먹고 사는 거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힘이 있어도, 왕이 힘이 있어도 절대 그 땅을 뺏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 주셨는데요, 왕 주시면서 3가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내 사병 거느리지 마 그래요. 애굽에서 병사들 데리고 오지 마, 말 사지 마, 그렇게. 두 번째 뭐냐면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하지 마 그래요. 세 번째 뭐냐면 그 지계표 옮기지 마. 네가 왕이라고 다른 사람 땅 뺏어가지고 땅 확보하는 거 하지 마. 왜? 이 3가지가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왕 되게 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뭐냐면 국방, 외교, 경제, 이 3가지잖아요. 왜 외교예요? 정략 결혼하는 것은 외교 관계 맺는 겁니다. 국방, 외교, 경제, 이 3가지를 거세하고 나서 왕 돼요. 그럼 이 왕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그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구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럼 이 첫째 왕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니까 자기 이름을 사울로 지은 거예요. 그게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북쪽에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남쪽에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기스의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가장 강한 지파 사이에 낀 가장 작은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서 사울을 왕을 삼은 거예요. 그 뭐냐면 인간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왕으로 삼은 거예요. 물론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봐야 돼. 잘생기고 봐야 돼. 어깨 하나 위에 크고 떡대 좋고 그건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안식을 주로 내 대리인으로 세웠는데 그 말이야. 네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변의 세력들을 의지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여야 이 나라가 안식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왕 달라 그랬어요?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강건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안식이 아니야. 그래서 왕 세우는 것은 허락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안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이렇게 부족한 이 정도 사람이면 성도들이 생겨요. 야, 우리가 안 움직이면 쓰겄냐? 그죠? 야, 저 갖고 되겠냐? 그죠? 뭘 믿고 우리가 교회를 하냐?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죠?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5개로 나누면 이제 부족함이 나타나겠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잘 하시던 때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면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 헌금 안 하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게 안식의 길이야.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은 객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친히 홈리스로, 그죠? 객으로 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객만이 심정을 알아. 그죠? 그래서 불이웃 돕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돕는 게 아니야. 불우한 사람들이 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게 불이웃 돕기야. 우리나 되니까 ARS 보면서 울면서 막 1,000원 막 하면서, 가진 사람은 골프 채널 보니라고 그런 거 안 봐요. 구질구질하게 무슨 그런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하는 게 내 이야기인데 막 우리 막 그죠? 막 그래. 우리 고모도 우리 사촌들 다 식모로 와가지고 막 공돌이로 가고 공순이로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알지. 다 그래. 나는 공부했지만 옆에 있는 누님들은 막 이렇게 식모로 가고 했던 시절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 우리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그 마음 뭐냐면 혼돈을 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혼돈이 제거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다른 종류의 혼돈이, 어떤 건 남편이고 어떤 건 자식이고 어떤 건 병이고 어떤 것은 사업 실패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살리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지안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식에 이르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집회 끝나고 이제 과천에 가는데, 과천에 혼자 사시는 전사님, 제 어머니 같이 여기는 분이 있어요. 성수인연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만일 교수님이 이제 절친이라 거기 본인 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사시라고. 근데 거기 가면 수녀원 같아요. 수녀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미니멀 라이프 있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면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당근 쪄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입이 겸손해. 여기 이것도 맛있게 먹고 심지어 막 그러면서 내가.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져서 가면 무슨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옆에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서 와. 그러니까 뭔가 꽉 채워주고 막 이야기 들어주고 막 뭐 사주고 이게 아니고, 감자 쪄주고 당근 쪄주고, 그런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말도 안 시키고 그러는데 내 시끄러운 속이 정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호흡, 질서, 리듬을 따라서 내가 숨 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촘촘한 큐시트로 가득 찬 인생, 그렇게 안 살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창조주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룸이. 그래서 뭐냐면 교회 이 리더십들도 일할 때 계획된 대로 꼭 이루려고 하지 말고, 왜 계획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연말마다 회의를 하는지 짜증나 죽겠어. 어떤 일들은 한 5년 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서둘러서 평가하고 지랄하고 자빠지냐고. 진짜 쓸데없다니까요. 그냥 나는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그게 내 목회 철학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하다가 한 5년 흘러보고 이제 한번 돌아보면 뭐 돼 있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계획은 세워. 왜냐하면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주변에 숱한 변수들을 만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그 양해는 구해요. 계획은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채워 넣으실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저는 그게 마땅치 않은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공간을 짓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저는 목회나 60에 은퇴한다 그러는데
건물 짓고 빚 갚다가 다 끝나게 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나는 하기 싫다. 근데 진짜 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가 제시했어요. 이야기가 있는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주께서 도우셨다라는 스토리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리고 어떤 공간을 짓기 원하는지 혹시 저한테 물은다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 나 관여하지 않게 해라. 나는 계속 설교하고 똑같이 루틴을 지킬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냐면 돈 많고 생각 없고 그런 과부가 오게 기대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엄마 헌금 나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막 헌금 막 해불고 막 그죠? 그런 사람 하면서 돈 어디다 썼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사람 있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 권사님들이 왜 호레비는 빼냐고. 호레비는 재혼해. 그러니까 안 돼. 호레비는 혼자 못 살아. 근데 과부의 믿음은 혼자 사실 수 있어. 징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또 구하겠냐? 그래서 과부가 계셔야 돼. 과부. 그래서 그런 기적. 야, 하나님 진짜 원하신다. 세상 과부도 보내주시고 생각도 없고 돈만 있고 그죠? 믿음은 엄청 좋고 막 그래서 그루밍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그루밍 당하고 막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와 누가 했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그림을 그리려면 그게 안전한 공동체. 어떤 스타도 없고 그 고민을 하시라고. 그게요. 그래서 교회의 경영을 거의 못 배워요. 세상 경영을 잘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다 망가져요. 자기 경영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건 예술의 영역이에요. 테크닉의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아티스트가 되는 교회 경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서론도 안 끝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몇 시에 식사 예약했죠? 나 그게 중요해요. 식사 예약 식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게 몇 시? 8시. 아직 멀었어. 다 죽었다고 봐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같이 하셨는데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자기 방식으로 축소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다 이수하려면 1400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1400구절을 암송. 1400구절을 암송했는데 결론은 신천지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다독을 많이 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암송을 많이 하셔도 결론은 태극기 부대, 결론은 신천지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확인하는 일로 그걸 에스지저스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왜 사업하는 거예요. 서기는 엑스지저스, 엑스는 아웃 오브잖아요.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를 서기, 해석, 주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에이스, 인투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성경 묵상은 혹은 설교 같은 거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기 전에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읽히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들키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폭로되는 작업이 묵상이에요. 성경 해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를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왜?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살지 무슨 의식하면서 살아요. 생각하면서 안 살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산다고 그냥. 내가 지금 강의 그다음에 10초 후에 무슨 강의를 해요? 내가 그다음에 몰라. 다 졸고 있으면 난 끝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막 눈 또박또박 뜨니까 내가 착각을 하는 거야. 뭐 들을만한갑다 그러면서 없던 생각도 막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무의식적으로 지금 막 작동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어와 있던 생각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다고. 그죠? 여기 운전하고 오시면서 막 그다음에는 왼쪽, 그다음엔 오른쪽, 그다음에 클러치 밟고 스톱하고 안 했죠? 그죠?
하면서 친구들 욕도 하고 집에 공급도 생각하고 자식들은 이제 게임 하고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도착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른 생각하면서도 안전하게 우리는 온다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이 기억하는 만큼 무의식이 활동을 하는데 나는 어떤 무의식이 내 안에 형성이 돼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이럴 때 화를 내고 이럴 때 좋아하고 이런 거에 열심을 가고 여기다 시간 쓰고 여기다 돈 쓰는 난 누굴까? 왜 그렇게 하고 있지? 그것을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냥 생각하면 사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다른 것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보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내 생각하는 방식을 보니까 아,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세상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사실은 생각하고 있구나. 왜?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의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게 많으면 30분, 1시간이죠. 대부분의 시간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시대정신 인풋이 되는데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도 없다. 사경회도 없다. 개인 기도 시간도 없다.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직 근데 너희 능력으로는 안 돼. 그 말은 예수 복음 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온 삶으로 시연해 보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이 못 누리는 안식을 너희를 통해서 맛보게 해줘 그 말이에요. 세상이 못 누리는 그 교제를, 그 허물없는 교제를, 그 마음의 샬롬뿐만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세상은 맛보지 못하잖아. 너희들이 맛보게 해줘 그 말. 그 말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환대해줘 그 말이에요. 환대해줘. 근데 그건 너희 힘으로 안 돼. 왜? 세상이 뭘 방해합니까?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돈이니까. 특히 누가행전에서 핵심적인 게 돈이에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행전은요 구제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돈과의 관련성수. 그래서 누가복음 거의 설교 안 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부자들한테. 약한 자들,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쌍둥이에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로 나눴을까요? 왜 나눴을까요? 그는요 두루마리가 너무 큰 게 한꺼리 보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둘로 어쩔 수 없이 자른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시작할 때, 사도행전 시작할 때 누가복음 끝날 때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한 번 더 반복하잖아요.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죠. 안 그래. 근데 내용상으로는 심오한 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나사로 사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쌍둥이 책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재현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거는 누가복음만 나와요. 그 기도가. 근데 그 기도가 다시 재현돼요. 누구에 의해서? 스데반에 의해서 똑같이 재현돼요. 예수님이 그 기도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기도가 응답돼요. 누구? 바로 그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회개해요. 스데반이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의 가편을 던지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거기 처음 등장해요. 근데 스데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나중에 이 사울이 회심하는 역사.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그죠 나가는 즉시 응답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재현되는데 특히 돈에 대한 태도. 그죠? 누가복음의 돈에 대한 태도가 사도행전에서도 참 교회의 모습 뭐냐? 이 만몬을 이긴 것이다. 그렇게 하게. 만몬을 극복했을 때 참다운 안식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건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요. 너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보통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자꾸 선교사들한테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 가르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권능 주면 아싸 빠샤 하면 뒤로 딱 넘어지고, 그죠? 이게 아니고, 그게 성령의 권능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역은 4개 나왔는데 전치사는 3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원수관계였던 그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마른 뼈 골짜기,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살아나죠. 그랬을 때 두 막대기 환상 알죠? 두 막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나라,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이 반 이스라엘 반 이방인이 사마리아예요. 더 나가서 완전한 이방인인, 그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가 확대되는 일, 인간의 힘으로 못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기억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가이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 퀴리오스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여기에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아라 하면 3개의 분사가 나와요. 너희는 제자 삼아라. 뭐 하면서? 첫 번째, 가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면서.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세 번째 분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죠? 너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보낸다. 너희들만 보낸 게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죠? 마태복음이 임마누엘의 책이에요. 임마누엘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임마누엘로 끝나죠.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진행하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어디 있으니? 우리 하나님 어디서 만나야 돼? 예수님 안에서.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훌륭하다니까. 지금 이게 없는데. 그래서 안식의 공동체 이루고 교제의 공동체 이루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깐 간단히만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요,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이 4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겁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요. 채찍질하고 그냥 보내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죠. 그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이건 2편,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된 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즉시 응답을 받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이요, 32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믿는 무리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셨다는, 한 뜻을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 물질의 소유권이 혹은 사용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만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로 서로 이제 자기 것들을 팔죠. 자, 보십시다. 자, 자기 것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 보면 34절 35절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자, 팔았는데 다 팔았어요? 그냥 팔았어요? 우리는 다라는 말이 없죠. 근데 다 팔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가 봐, 그죠? 걔들은 했지만 이거는 이상적이야.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막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라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이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땅 있는 사람들은 10%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면 집을 다 팔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필요한 것만큼 팔았던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팔아서 어떻게 해서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눠준 것을 누가 나눠줬어요? 판 사람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팔아서 너 좀 가져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주는 사람만큼이나 받는 사람의 디그니티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저희 공동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목헌금 제도가 있어서 받는 사람은 이름만 기록하죠. 그게 몇 천만 원 돼요, 1년에. 그러니까 누구의 형편을 보고 이 현금을 누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살림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는 이제 경상비하고 제외해서 그냥 펀드예요. 거기다가 교인들이 계속 돈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보고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처럼 줘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경우에 따라서. 기한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직장 바로 못 구한 청년이 있으면 또 돈 지급하고, 누구 어렵다는 소식 들으면 누구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림 펀드를 통해서 계속 지급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살림 펀드는 한 3명밖에 몰라요. 누구를 지원하는지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받는 사람의 명예 이런 것들 지켜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줬어요? 나눠줄 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원하는 만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말은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얼마나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가 보이면 즉시 나눠주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움 생기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당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교회가 즉시 그런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느 시점에서 개입할까?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 구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3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입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삶이 가능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루트가 뭐냐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걸 하냐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눠준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내가 비우고 내가 버리고 내가 이것을 확보해도 이것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서구일수록 더 심하고 신자유주의일수록 더 심하지 않아요? 내 존재와 내 소유와 내 존재를 동일시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아니 검정봉다리 갖고 가는 사람하고 그죠? 어디 명품백 어디가 좋습니까? 구찌를 들고 가는 사람하고 둘이 보는 시선이 여러분 같아요? 아니죠. 어떤 차, 어떤 집, 어떤 학교, 어떤 직장 다 다릅니다. 사람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소유와 자기 존재값을 동일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냥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에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거스르는 대표적인 표현이 헌금입니다. 헌금요. 저희 교인 여러분 사용료 내는 거 아니라고. 저 임금 주려고 내는 거 아니라고. 아니 제가 이런 돈 벌고 이런 구질구질한 진짜 온갖 이야기 다 들어야 되고 온갖 감정들 다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매주일 창의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세상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직장 하겠냐고. 돈 보고 이런 걸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건 목회는. 그러니까 이 사명감 아니면 못한 일이라고요. 헌금하는 거요. 매주 여러분들이 아마 갈등할 거예요. 헌금할 때마다 돈이 내 주인이었구나라는 사실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요. 헌금할 때마다요.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기뻐요? 막 헌금할 때 우와 헌금할 수 있으니 기뻐. 이런 사람 어디 있어? 헌금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내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있으면 전개되는 아름다운 삶이 쫙 그려져. 그죠? 근데 이걸 막 내야 돼. 그러면 이 삶을 포기하는 거야. 이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만본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신앙, 내 현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다, 그래서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한다. 야, 제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자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화시켰던 가치들이 다 상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하고 확보하면 미래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죠?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공간인 그 광야에서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다고 감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때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시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할 때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와 좋다. 와 숨 쉬어진다. 이걸 노니까 내가 숨 쉬어지네. 그러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잘한지 못한지 보고 내가 살려줄게 이거 아니고 한참 후에 부활이 있는 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께서 사시는 그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이 실제 믿어지니까 큰 은혜를 얻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요. 왜 팔 수밖에 없냐면 과부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그 이유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예루살렘에 특히 성전 주변에 묻혀 가까운 데일수록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전쟁에서 많이 죽고요. 과부들이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왔어요. 근데 유대교는요. 경건의 3대 표지가 있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인데 구제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유대교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순절날 회심하니까 유대교의 구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수부대 어디 가요?
오케이. 그제 잊어버렸다. 유대교의 구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회심을 안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회심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과부들까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갖고 있는 몇 사람들, 집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가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슈였고, 예루살렘은 생산 도시가 아니잖아요. 소비 도시고 교육 도시고 종교 도시니까 밑에가 기근이 닥치면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기근을 위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기금을 보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큰 은혜를 얻자, 그죠? 자기의 가치가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한번 보십시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족속은 원래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이미 이때에는요 다른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사유 재산을 갖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근데 구브로가 뭐냐면 키프로스 있죠. 지금 우리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는 본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정말 사람들 잘 품어주고 위로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11장 가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제 순수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헬라인들이 드디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안디옥이에요. 최근에 그 튀르키예 지진 났던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지금 엄청 파괴되었죠. 그 안디옥이 3대 도시였어요. 그죠?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안디옥. 그러니까 정말 국제적인 도시에 이제 순수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누구를 보내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내요. 보내서 목양을 하게 합니다. 근데 혼자 목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소에 가 있는 10년 동안 지금 야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고향 다소에서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를 하죠. 그러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1년 일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이방인 선교로 두 사람을,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이방인 선교로 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 교회도 그렇게 보내서 이방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요 갈 때는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도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품이 넓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준 것 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자죠. 우리는 막 밟아보려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기어 오르냐? 아따 많이 컸다잉. 막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이 귀하다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마음이 좋은 것도 문제예요. 그죠? 이 밤빌리아에서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로 넘어가는 것이 험산 줄령이에요. 거기 가서 강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깝깝하거든. 그러니까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그 요한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깝깝하거든. 그러니까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돌아와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갔을 거야. 근데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어디로? 예루살렘 집으로 가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보기에는 너무 한심한 일이지.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이거 안 돼.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아직 자격 없어. 근데 조카거든, 바나바. 자기 조카니까 품어준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에 5장 가면요 이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항상 순탄한 게 아니야. 이 정도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 나오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이상적으로 전개되는 희년의 공동체가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이 말은 다 똑같았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저런 분들이 계시지?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되 정말 악과 이 타협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만둬라. 공동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래서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먹여 살리고.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해요. 소신껏 일해. 절대 타협하지 마. 도장 하나만 누르면 5천만 원이 주어지는데 4명이 같이 눌러야 영수증, 가짜 영수증이 나오는 거야. 자기 안 누르면 4명이 다 못 받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게 써라. 예수님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 말 알아듣고 안 했고 해고당했고. 우리가 먹여 살렸죠. 다음 직장 얻을 때까지. 그렇게 소신껏 세상 살도록, 그죠? 혹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못 살 지경이 이르렀을 때는 공동체가 즉시 눈치채고, 그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였는데도 사탄이 틈도 못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헨리 나우엔.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 도가니가 가장 사탄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내 감정이야? 아니면 나야?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마치 내가 그런 사람, 내 고백의 사람, 내 찬양의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덜 그럴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요 더요. 지금 거의 구라 안 치고 거의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고. 여러분들 그냥 듣고라도 있잖아요. 그죠? 아멘도 아끼면서 막 왜? 못 사니까. 그러면서 죄를 좀 덜 짓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막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목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 말에 억지로 내가 인간적인 힘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쳐요. 그리고 절대 내가 목사니까 누려서는 안 되는 한계치를 전 정해놓고 살아요. 목사인데 왜 그걸 가져야 돼? 목사인데 왜 그걸 누려야 돼? 목사인데 왜 그런 차를 타야 돼? 목사인데 왜 그런 집에서 살아야 돼? 라고 제 나름의 한계치를 정하고 절대 그 이상은 안 넘는다 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살아요. 왜요? 성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누리면 내가 절대 못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목사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그거 누릴 거면 내가 왜 목사해?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불렀을 때 가지, 수천 명 된 교회들에서 불렀을 청빙 받았을 때 가지, 그거 누리려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가오가 있지, 그죠? 내가 돈이 없지 뭐 가오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없어도 가오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있어도 다 속아요. 그래도 저는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깨주는 것이 이제 저희 마누라예요. 이렇게 이제 딱 집회하고 가잖아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몇천 명씩 이제 그 집회하고 나면 땅에 다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져 가지고 막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엄청 막 영광인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막 의전한다고 막 지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집회를 딱 간단 말이에요. 그죠?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능력의 종을 어떻게 맞아야 되겠어, 집에서? 아니 이거 따뜻한 물 준비하고 그죠? 발 씻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완전 쌩까요. 집에는 지금 예측 가능해. 정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엄청 어지러지고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면서 너는 대접 받았으니까 빨리 청소해, 빨리 그러면서 맞아, 이것이 현실이지. 이제 진짜 돌아오는 거야. 진짜 제 아내가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참고로 저희 교회 안 다닙니다.
가난성도는 아니고 자기는 사모 은사 없는데 왜 당신 직장에 내가 이제 그죠? 어정쩡거리냐고. 그래서 당신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원 개돈풀이니까. 그래서 사모들은 이제 월급도 안 주면서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난 사모 소리 듣기 싫다고. 당신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죠? 사모가 필요하면 다른 목사 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그죠? 내 직장이지 왜 내 직장에 여러분 직장에 뭐 부인들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왜 나는 내 직장에 그죠? 당신 직장에 내가 있어야 되냐고. 난 불편하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없습니다. 저희는 사모님들이 계시는 누가 사모님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들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렇게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탄이 사람 아닌 것 같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땅에 일상에 뿌리 박은 구체적인 윤리적인 결단이에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상징적으로 돈과의 관계 속에서의 결단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감정 막 취약해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잠자리채 돌리면 엄청 사람들이 막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면 막 내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때 사탄이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완전히 손쉬운 거예요. 걔들 사로잡는 거. 그 목사 타락시키는 건 너무 쉽고 너무. 예. 지금 헬리나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실제 실천적인 삶도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 그 위부터 5장까지는 한 문단으로 사실 나눠야 돼요. 한 이야기예요. 이 바나바하고 대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죠. 더불어. 둘이 같이 공모한 것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앞에 했던 인과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나냐? 감춤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렇게 하죠. 감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신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디도서에.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 70인역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아간 사건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아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헤레마인 거, 헤레마인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자기 것으로 삼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를 숨겼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훔쳤죠. 그 사건 있을 때 한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아간 사건의 재현이에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이 헤렘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헤렘의 제물로, 이게 발룬터리 헤렘이라고 해요. 자기 자발적인 헤렘으로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 형벌로서의 헤렘도 같이 지고 있는 분으로 나와요. 옛날 헤렘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헤렘이 있고, 하나는 범죄해서 하는 헤렘이 있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저주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헤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자신을 바친 분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책이 누가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자신을 드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아간이듯이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았다, 감추다를 떼어놓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앞에는 성령 충만했죠. 가득하다, 충만하다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성령이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여러 마리 사탄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이게 충동적으로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명예를 우리도 얻자 라고 측은지심에서 시작했던 바나바의 동기와 달리, 그래서 자기는 공명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경쟁심, 그렇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를 판 거예요. 그것도 공모하여 제 아내가 저를 살려주는 그런 훌륭한 본을 따르지 않고
남편이 장로가 되는 그 일에 부인이 그래 나도 돕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땅 팔 때, 땅 갖고 있을 때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네 신앙 수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안 팔아도 그것을 일부만 내놔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다 내놓은 것처럼 해서 그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아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바칠 때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이 돈 바치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럼 네 신앙이나 신경 쓰라고. 이런 돈을 왜 바치냐고. 그래서 진짜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는 돈만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누가 헌금한지 모르게 해요. 다 기명으로 해요. 근데 볼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람 저도 못 보게 하죠. 누가 어떤 돈을 어떻게 헌금했는지 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너무 예쁘거든. 그죠?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따로 이제 큰 헌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신앙을 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갖고 있으라고. 신앙 좋아질 때까지 갖고 있다가 중간에 써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야기하겠다고. 당신이 갖고 있으라고. 교회가 갖고 있으면요 교회가 엄청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 사연들을 다 모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가 앞으로 성숙하는 거, 이거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발성을 불러일으킬까가 핵심이에요. 의무감에서 하던 그 수준에서 넘어가서 성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자발성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냐, 핵심적인 것이 가버넌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무슨 말을 공동체에서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구나, 리더십이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냥 우리가 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따라서 해, 절대 자발성 안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이 결정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 때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돈 내고 하는 것들이 의미 있어지죠. 이 공동체 일부로 여겨지죠. 그때 자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 하는 사람,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절대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그런 사람들이 헌금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고 잠잠히 우린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자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너무 심하다 싶은데 그런 배경 때문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으로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즉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외경심, 이것들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3시간쯤 후에, 왜? 보통 그날 매장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빨리 썩으니까 그날 매장해요. 장례식은 며칠간 진행되어도 매장은 그날 하게 되어 있는데 3시간 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몰랐던 거죠. 3시간쯤 후에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다시 와가지고, 남편이 분명히 땅 판 돈 바치러 갔는데 안 오니까, 가서 베드로 만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심판을 당해요. 그 다음 9절 볼까요?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 나오죠.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마치, 그죠? 실제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은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실제론적 무신론자, 이 사람이 바로 실제론적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네 남편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죠. 이건 우연 같은 타이밍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우연 같은 필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하죠. 이 심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즉시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죠, 공동체가 약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 곁에 그 사람을 장사했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든 사람들이 다 크게, 앞에는 둘은 이번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교회 에클레시아가 나오죠. 앞으로 사도행전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고 어떻게요? 심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대목에서 에클레시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진짜 이 성령께서 가운데 중재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핵심은 뭐냐? 의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죄로 응시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독려할 때, 그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외경심, 이것이 교회의 교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 공동체 안에 참된 교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가 예배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일단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잘못된 번역이고,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배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마무리하면,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하늘이 땅이 되고 미래, 그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현재 쇄도에 들어오는 한 인간 안에, 부활의 몸 안에,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영을 통해서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예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디아코니아죠. 섬김, 십자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상대방의 내 안에 쑥 들어오도록 룸을 마련하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자유의 양도 사건이에요. 내 자유를 내어주는 정도만큼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세상이죠.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진짜 성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생명이 뭐냐, 네 자유를 양도해서 상대방이 자유를 누리도록 돈을 줘서, 그죠? 시간을 줘서 상대방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좋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그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혼하고 더 매이는 거죠. 더 많이 내 자유를 양도하고, 거기다가 자식까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양도하죠. 그리고 죽는다 하면서 둘째 낳고 또 셋째 낳고, 그러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자유를 양도하면서 돌려받는 게 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늙어서는 완전히 이제 애들이 나한테 주는, 그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되지만, 어쨌든 다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 내 자유를 양도하는 삶,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와 교제하셨죠.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는 것이 교회예요. 디아코니아, 섬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부활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역할, 목회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세우는 것,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세우는 것.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말은 타자성이라는 뜻이에요. 타자성.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타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부리거나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주체라는 뜻이 바로 타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거룩하단 말은 그 말이고, 우리가 거룩하단 말은 온전히 그분에게만 속했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부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안전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소유의 주권, 사용권을 다 내어드릴 때, 내 자유를 양도할 때, 그분께 철저히 매일 때, 그 진리 안에서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목회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그분의 사랑에서 드러나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영광 앞에 설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또 케노시스, 내 비움을 통해서, 그때 샬롬과 안식, 코이누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하나 된 희년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자유한 자만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프리 프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프리 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채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고, 그의 거룩하신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는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른 하나님 나라의 희년 공동체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하고, 그때 우린 비로소 증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누릴 때,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누릴 때, 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내 삶의 방식 자체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간절히 그걸 원해요. 하나님과 진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바나바들의 공동체죠.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들이 되어주는 공동체.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담한 야합, 진정한 연합이 아니고, 자기 부인의 연합이 아니고 참담한 야합.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이 공동체는 순례의 공동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떠나서 주님만이 나의 안전의 근거가 되는 삶으로 떠나는 삶, 이게 바로 이제 바나바의 삶이었죠. 차별과 혐오와 장벽들이 무너진 환대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시선이 있어요. 아무리 삭막해도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조심의 마음이요. 그것은 작을 숫자 소심이 아니라 소박할 숫자 소심. 겸손하고 내 시청 한계와 가청 한계를 알고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소심소고의 사람,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 무시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세상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데피니션을 믿고, 너는 내 소중한 형상이야, 너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살린 내 소중한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정의를 수용하고, 그걸 믿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음이 진심이에요. 진심, 인티그리티,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두 번째, 어떤 진심이냐면 참된, 어센틱한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진심과 진실한 진심, 이것들을 세상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관심, 관음이 아니고 관심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내 형편을 말하지 않아도 헤아려주고, 내 침묵 속에 담긴 의미, 그죠? 말하지 않는 언어들, 한숨들, 탄식들, 이것들을 보고 눈치채주기를 바라는, 그죠? 내 마음이 들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헤아려주는 그런 관심. 마지막은 저는 시심인 것 같아요. 시적 시선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어떤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마음을 세상은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고, 나의 해방일지에 열광하고,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에 열광하고, 김창옥 선생님의 강의는 늘 매진이고, 법륜스님은 종교를 초월해서 늘 사람들이 즐겨 듣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정말로 돈에만 다 미쳐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될까를 늘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돈을 경험해 봤지만, 혹은 개인주의를 경험해 봤지만, 이것이 진짜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저는요, 진정성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수도뿐인데, 다 거짓이고 가짜고 꾸미고, 거의 다 뭐 천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줄이 제일 길대요. 왜냐하면 온판 대주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누구다냐 하면서 제일 길다고. 늘 이렇게 꾸미고, 그죠? 뭐 자아 개발, 이것이 자아 성형 산업이고, 사실 이 종교적 신앙적인 성형 산업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있어 보이는 신앙인들로 꾸미려고 얼마나 일을 많이 쓰냐고요. 그런 세상에서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진짜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몰라큘 라이프. 그래서 동호회 모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나와 관심을 공감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막 모이고, 그래서 혼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 일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일부가 돼서 그 이야기에 남은 페이지를 써 나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정성과 연대와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큰 갈망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가 접근할 때 이 세상은 다 썩었어, 뭐 멸망할 것만 남아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속에 숨은 갈망들을 찾아서.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교회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기댈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쪽팔려 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이 된다면 주님께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안식을 주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